15장과 신명기 10장 말씀 두 군데를 보고 출애굽기 15장 1절로 6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몇 군데를 더 찾아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급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려도다.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귀와 싸우고서 승리한 백성들이 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노래인데, 잠깐만요. 그거는 지금으로부터도 거의 4,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일어났던 홍해 바다의 사건과 마주치는 평행으로 가는 흡사한 사건인데, 거기선 성도들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 그 말씀을 붙잡고 원수와 싸워서 대결하여 이기고 그 바닷가 반대편에서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예들이 막 한 줄 아는 건 소리만 들어 아이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고 모세한테 소리 지르고 진짜 이게 좀 험한 말은 쓸 수 없으니까 쉽게 쥐뿔도 모르는 진짜 노예. 우리가 보다 한심한 그 사람들이 아마 자기네들 보여도 자기 모습들이 한심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하게 짝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로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또 야곱에게 내려가라. 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오니 내려가라 해서 야곱이 내려갔네. 돌아올 때 보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내려갈 때 야곱이 내려갔어요. 돌아올 때 보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를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좋은 얘기 하나도 없을 때 사기꾼 막이 형편없는 놈. 아니 그런 놈 닮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없는 자의 표상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공주처럼 사랑하사 공주의 지위에 열국의 왕후의 지위에 올려놓으십니다. 강하고 큰 나라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모세가 부르는 대로 성령의 충만한 모세가 막 기쁨이 터져나면서 갑자기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는데 모세가 그 전날 밤에 끄적거리고 적어놓은 가사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찬송이 터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찬송이 성령으로 터집시다. 가만히 막 운전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찬송이 나는데 아무 데서 배운 적이 없고 누구한테도 본 적도 없는 그냥 그 자리에서 터져나온 찬송. 그런 찬송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일어나시겠죠.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찬양을 부르니까 뭐 어떻게 되나 숨죽이고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여러분 병거가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가 제일 넓은 데가 20km밖에 안 되고 좁은 데는 4-5km밖에 안 돼. 제가 가봤거든요. 그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저쪽이 반대편이 홍해 바다가 반대편이 보인다고. 낙동강보다 좁아요. 여러분 낙동강 제일 넓은데 국보다리 앞에 얼마나 넓은지 거기보다 홍해가 더 좁아.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렇게 반대편이 그 안내잖아요. 여기는 요르단이고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저기는 이집트라고 보입니까? 여기 저 반대편 저기 배 타고 금방 가시면 안 되죠. 여권 있어야 들어갑니다. 비자 있어야 들어갑니다. 이쪽에 보이는 쪽은 요르단, 여기는 이스라엘, 저기는 이집트입니다. 그렇게 좁은데 거기를 병거 타고 바로의 군사들이 전속력으로 따라오니까
아마 3, 4분이면 그 병거들이 자기네 있는데 도착이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거 아무 중요해. 6월절 지금 소용없어. 지금 뭐 그 병거들의 소리, 여러분 그 우르릉꽝꽝하는 천둥과 같은 그 말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들이 지금 막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데 창을 든 애국의 병사들이 그러면서 그 창을 던지려고 그러고 오는데 여기서 얼어붙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시간에 홍해의 바닷물이 꼬라랑 꽝꽝하고 제가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헐리우드 CG로나 어떻게 그려보지? 갑자기 삽시간에 애국의 병사들을 잡혀버려요. 애국의 군대가 전멸을 당해버려요. 전 군대가 들어왔다 전멸. 여러분 그 애국의 군대가 사실은 영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마귀와 세상은 애국이고 쫓아온 병사들은 누구죠? 악한 귀신들, 악한 영들, 마귀의 졸개들이 우리의 삶에까지, 우리의 가정에까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까지 쫓아와서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키리라 하셨어야 알았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그들을 잡아먹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할 수만 있다면 삼키리라 할 수 있지 않죠. 아멘. 오늘 이제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큰 정점,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올라간 사건이에요. 애국을 떠날 때는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400년 살던 집을 비우고 나오려면 이사갈 일이 꿈 같아. 막 챙길 것도 많고 막 다져도 도저히 질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이거 버리고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가 물려준 냄비인데 이봐 이 사람아 지금 그걸 어떻게 들고 가냐고. 지금 애들 돌사진도 버리고 가는데 요즘으로 치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좀 드라마하잖아요. 아니 400년 동안 쌓여있는 짐을 대부분 버리고 가야 되니까 부인은 안 된다고 이거 막 들고 가야 된다. 남편은 버리고 가야 된다. 애들도 뛰어다니고 이거 막 어디 가지마 지금 가야 되고 거위도 잡아오고 오리도 잡아오고 닭도 잡아오고 난장판 지금 구원받은 기쁨은 지금 생각할 저러져서 이사갈 일이 더 걱정이에요. 연명호 권사님네 제가 한 20년 전에 가봤는데 냉면 얻어먹고 우리가 거기 가기 전에도 거기 한동안 사셨더라고요. 이미 고집사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 최소한 천권사님들도 최소한 30년씩 그 집에 살았어요. 김남희 권사님네는 거의 이사 못해요. 거의 여기 60년 살았어요. 55년 이사 못해요. 그걸 어떻게 이사를 해? 방막이 쌓여있는 클라젯마다 나오는데 막 그 클라젯에서 웬만한 집 방에 하나만 들었어요. 50년 동안 모은 그때는 다 좋은 거 모았지 막 귀한 물건들 여기저기 다니는 수건이야. 여기 수건이야 사지 말자. 버리들 하면 나중에 정리해. 수건이야 절대 사지 마세요. 제가 좀 나이 든 성도 집에 가면요 이래 목사 이거 갖고 와서 우리 독일에서 사고 가요. 우리는 어디다 갖다 놔? 사람 밖에 나간다나 우리 짐도 놓고. 그 400년 쌓인 이 짐꾸러기들을 그냥 그 중에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없으면 죽게 생긴 것만 등에 지고 그리고 난장판이 돼서 막 나와서 정신없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보니까 홍해로 데리고 가더니 여러분 홍해밖에 길이 없었어요. 저쪽으로 가면 그냥 육로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어요. 그쪽으로는 왕의 대로라 킹사이베라는 길이 나와있어요. 전차가 횡명히 다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8차선 하이웨이가 있는데 글로 가라고 안 그러시고 광야의 홍해길로 몰라. 자기네들 여기가 어딘지 몰라. 애국 밖에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애국 밖에 나와보니까 홍해 앞에다 데려가놨습니다. 이유는 너희들이 그냥 왕의 대로로 가나안 땅에 가도 여러분 이 애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자동차로 4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럼 아무리 옛날에 전차라도 3일 후면 애국 군대가 예루살렘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밤에 쉬고 낮에만 달려와도 말로 달려서 말이 끄는 전차입니다. 애국은 준마입니다. 세상에 있던 어떤
말보다 애굽의 말들이 더 잘 달려서 애굽에 가서 말을 사러 갔어요. 그 말들이 끄는 전차가 짐차가 아니에요. 전차예요. 여러분. 가볍게 만든 말 두 필이 끄는 전차가 요즘의 자동차보다 그렇게 많이 느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이웨이로 애굽에서 카이로부터 예루살렘까지 4시간에 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걸어가고 3, 4일 후에 예루살렘 도착하고 아이고 우리 조상에 따라 돌아왔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 3일 후에 물밀듯이 들이닥치는 애굽의 전차 부대한테 전멸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그 완벽한 모습에까지 올려놓으시려면 반드시 홍해 앞으로 끌고 가셨어요. 홍해 앞으로 끌고 간 이유는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킬 방. 그러나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키는 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우박과 번개와 막 벼락을 치셔서 죽일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 군대를 끌고 와서 죽이실 수도 있는데 왜 홍해 앞에서 죽게 하셨냐면 나의 백성과 하나님 계속 그러죠. 바로에게 가서 내라. 바로야 내 백성과 네 백성 차이에는 차등이 있어. 내 백성은 내가, 내 새끼는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너는 네 새끼 알아서 지켜봐.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애굽에 재앙을 보낼 때마다 아론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 하라고요. 내 백성은 내가 알아서 지키고 있잖아. 고센 땅에 해를 못 당하게 하잖아. 내 새끼는 내가 알아. 내 백성은 내 친백성은 내가 알아서 보호해. 성도는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마귀고 네 새끼는 네가 알아서 지켜봐. 내가 죽일 때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리고 그것을 할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뭐 하라고? 시청과 교육으로 보게 하셨어요. 제일 좋은 자리에서 그 홍해 언덕 위에서 밑에서 전멸하는 걸 200만 명이 보면서 와.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You are awesome. 여러분 한국말 성경 옆에 있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11절을 읽겠습니다. You are awesome이라는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10절까지는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을 얘기하면서 왜? 지금 말 막 못 봤어요? 5분 전에 뭘 봤다고요? 전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몰살하는 걸 봤는데 자기네들은 홍해를 건넜는데 살았고 저들은 똑같은 홍해를 건넜더니 죽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바로가 율브린너죠. 옛날에 쉽게 율브린너가 대머리가 혼자 서갖고 뭐 표정 관리가 안 되지. 자기도 보고 있어서 반대편에서 하여튼 율브린너가 연기는 잘해요. 그래서 막 바로의 왕궁에 가서 막 울부짖는 게 뭐 명연기거든요. 그 사람이 하니까 실감이 나더만. 머리 있는 사람이 하면 실감이 안 나요. 머리 뜯어놓는 율브린너. 와 하면서 막 가슴을 두드리니까 막 나도 슬퍼지더라고. 어렸을 때 그 영화를 처음 볼 때. 애굽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악한 원수들, 마귀의 부리는 악령들, 귀신들. 그것들이 구원받은 백성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의 가정과 산업과 칼수만 있던 몸까지 치고 자녀들을 치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들. 하나님 전멸시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은 특등석에서 다 구경하게 언덕 위에 이렇게 쫙 섰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봤어. The whole full display.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아요. 그 다음에 그러는 거야. 야 이제 저것들 걱정하지 말라니까. 너희들은 내 새끼야. 내가 보호하는 줄도 모르는데 내가 지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프로텍션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처음 봤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고 I am your shield. 프로비전이 먼저 와요? 프로텍션이 먼저?
방패가 프로텍션인데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하세요? 프로텍션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I am your great reward. 그 프로비전이죠. 여러분 프로텍션 없는데 프로비전이 무슨 소용이 있나? 죽었는데 상이 무슨 소용이 있어? 죽었는데 복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죽었어요 벌써. 그렇게 되면 반드시 프로텍션이 먼저 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키, 내가 너의 방패라니까. 내 뒤에 숨어, 그럼 넌 살아. 아멘. 원수가 무엇을 쏘든 내 뒤에 숨으면 내가 다 막아줘. 옆에 계시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여기니까 여러분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 룻입니다. 룻에게, 롯은 남자입니다. 룻이 여자죠.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룻아, 네가 젊은 남자에게 갈 수도 있었는데 네가 젊은 여인이 젊고 핸섬하고 건강한 남자에게 갈 수도 있었는데 나이 좀 들어서 내가 좀 이제 그렇게 별로 핸섬하지 못하고 깃털도 많이 빠진 나같이 늙은 자에게 네가 와서 보호를 청하니 참 가상하고. 근데 여기서 보아스는 사실 누구의 픽처예요?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은요, 당신에게 와서 피하여 숨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네가 다른 신에게 가지 않고 힘센 군대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나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from now on, it is a personal, it's a personal thing for me.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리라. 내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걸고 너를 지키리라. 네가 나에게 피했으니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나의 참담한 실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보호하심을 얻는 건 되게 쉬워요. 그냥 그분께 가서 숨은 우리 쌍둥이 중에 티모테이는 굉장히 이상하네요. 큰 소리가 나면 지가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뭐 어떻게 됐든지 상관하지 않고 집에서 좀 험악한 공기가 느껴지면 바로 엄마나 아빠나 형이나 누나한테 숨은 거예요. 딱 숨은 다음에 어느 놈이 만나고 그러고 지가 맞을 차례예요. 너무 웃겨서 어떻게 야단을 못 치겠다. 아니 요만한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아장아장 걸을 1살 때부터 하여튼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뭐 큰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누군가 혼날 것 같고 누군가 맞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엄마 뒤로 딱 숨어요. 숨은 다음에 굉장히 궁금하잖아. 근데 누가 맞지? 이러니까 걔가 맞았겠어 안 맞았겠어 그럴 때. 아니 어떻게 야단을 쳐? 야단 그놈이 야단 칠 짓을 했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엄마 뒤에 숨은 애를 거기까지 쫓아가서 때리는 뭐 어떻게 그러겠냐. 피할 때를 잘 알자. 누구 뒤에 숨자? 주님께 숨어. 어느 놈이 주님 뒤에 숨은 사람은 그 사람을 세상의 어떤 세력이 마귀 사탄이 직접 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 뒤에 숨어서 보호하심을 청하고 주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약속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것이 칼이냐 기근이냐 그것이 로마서 7장에는 칼이냐 기근이냐 하늘에 있는 것들이냐 땅에 있는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로마 제국이라 할지라도 소련 군대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 여기 옛날에 계시는 한순남 목사, 한국에서 제일 순한 남자 목사님 제가 붙여드린 별명이 진짜로 한국에서 제일 순한 남자. 그 사모님, 한상래 사모님이 제가 여기 왔을 때 생전에 계셨습니다.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제가 그때 그분이 숙명여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숙명여대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6.25가 터진 거예요. 근데 여자 혼자 어디로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갈 수도 모르고 막 너무 당황하니까 그냥 기숙사에 친구들하고 숨었어. 근데 공산당이 찾아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학생들 방을 뒤지고 다니는데 여러분 숙명여대, 이화여대 전부 누가 세운 거예요?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다니는 학생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혹시 예수를 안 믿어도 거기 채플 시간에다 예배를 드리니까 자성경책 있잖아. 그 공산당이 다니면서 방마다 다니면서 학생을 뒤졌는데 그 방에서 성경책이 나오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한상래 사모님은 성경책을 책상에다 이렇게 펴놓으셨는데 들어왔어. 근데 다행히 공산당 놈들이 대부분 성경책을 본 적이 없어. 성경책이 책상에 이렇게 펴져 있는데
한상래 사모님 털끝만 뜯어가지. 할렐루야. 그 감정이 여태까지 생각나. 여기 오자마자 드는 감정인데 얼마나 재밌냐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은요 저것들이 못 건드린다니까. 아멘. 자, 그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1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1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여기서 기이한 일이 영어로 보면 You are awesome in glory. You are awesome. 우리가 성경,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쓰지만 미국 사람들이 awesome이라는 단어 한번 조금만 잘 awesome, you are awesome 이런 말을 잘 쓰는데 하나님께 좀 쓰면 좋을 텐데 자꾸 자기네들끼리 많이 써요.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와서 미국 교회들 다닐 때 80년대 이럴 때 미국에 이렇게 미국 교회나 영어권 예배를 가면 그때 막 많이 부르던 찬송이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ngs. The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이걸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하려고 했더니 그건 후렴인데 후렴은 너무 쉬운데요. 벌스는 너무 어려워. 이렇게 갑니다. When we roll up His sleeve, He ain't just putting on His wits. There is a thunder in His footsteps and lightning in His fist. Our God is an awesome God. And the Lord wasn't joking when He kicked them out of Eden. It wasn't for a reason that He shed His blood. His return is very close, and so you better be believing that our God is an awesome God. 이 찬양을 작곡한 리치 멀린이라는 찬양 작곡가가요. 이 곡이 너무 히트해서 막 힐송도 부르고 마이클 스미스도 부르고 막 사람들이 리메이크해서 부르고 그랬는데 그걸 작곡한 사람이 내가 지은 찬송 중에 제일 못 지은 찬송이라 난 체크해서 절대로 아무 데서 안 불렀다고. 왜냐면 앞이 좀 약간 그 컨트리 험키통 같이 느낌이 그렇잖아요. 느낌이. 제가 여기서 흉내를 못 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랑 함께 부를까 하다가 그냥 후렴만 나중에 합시다. Our God is an awesome. 근데 거기서 Our God is an awesome God.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기억하시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He's an awesome. 13절. 그런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홍해가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먼저는 애국 땅에서 구원하시고 홍해 땅에서 다시 구원하시고 이건 영적 구원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하시고 군대의 그 칼과 창 앞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구원하시죠?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여러분 신명이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크고 두려운 땅이라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40년 동안을 행진하게 하시면서 그 40년 동안 홍해에서 증명하신 것은 I am the God who protects you. 광야 생활 40년은 I am the one who provides for you. I am your provider.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 우리 주님이 즐겨서 사용하신 거죠.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특히 유대인들아 40년을 광야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러뜨지 않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 먹을 걸 구할 수 없는 그 땅에서 40년 동안 고기를 배부르게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이 어째요 그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냐 그것들은 누가 하는 거라? 이방인은 여기서 지옥 갈 불신자들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망령된 행위를 하지 마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못하고 결단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은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방인, 믿음 없는 자라. 그 말은 돌려 말하면 천국 못 간다. 아니 천국 못 간다고 말하는 건 말다하게 얘기하고, 천국 못 가면 캣들리게 얘기하는 것처럼 중간에 거기 가요? 거기가 있어요? 중간에 연옥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heaven or hell.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상급, 영원한 행복, 둘 중에 하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습관대로 염려하신 분은요, 심장병 걸린 사람들도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그 상태로 죽으면요 지옥 갑니다. 혹시 그동안 습관적으로 그런 습관이 안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음에나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13절 다시 읽죠. 시작. 주께서 그 부족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언제부터 일어나냐? 지금부터 일어나냐. 40년 동안 은혜로 살고있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제가 어느 미국 교수를 어디 만났더니 그분이 예수 믿은 간증을 하더니 가면서 Pastor 그러더니 you know 내가 옛날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했는데 요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요즘은 은혜란 말이 더 이렇게 가슴이 와닿고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브렉퍼스트를 빨리 먹는 베드 브렉퍼스트 만난 분이거든. 아침 먹다 만났는데 자기는 간다고 하면서 나를 자꾸 밥 못 먹게 하길래 알았다고 오케이 땡큐 그랬더니 가시라고 이제 인사 다 했는데 그동안 밥을 못 먹었거든요. 그분 얘기 듣느라고. 근데 너무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까지 나가는 일이에요. 내가 요즘 은혜라는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래서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가셨어요. Goodbye, Professor. Goodbye, Pastor. 가더니 밖에 나갔더니 돌았다 그러더니 What is grace? 그래요. 은혜가 근데 뭐지요? 그래서 아니 진짜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러더니 나보고 물어본 게 아니야. 은혜가 뭐지요? 강조하고 싶은 거죠. 한번 되풀이하고 싶은 거죠. 은혜가 과연 뭘까? 이 사람이 프로페서예요. 이분이래요. Grace is grace something that you do not deserve. That's right. 은혜란 내가 받을 공로가 없는 것,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그냥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다고. Can I finish my breakfast?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로 된대. 그래서 어이구 또 한 줄 설교하니. Do not get what you do deserve. 우리가 deserve 하는 건 지옥이에요. 근데 은혜가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다음에 불신함으로 그 불신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죽을 때까지 그걸 걱정하고 아니 나중에 지옥을 가느냐 마느냐 얘기를 하기 전에 그렇게 사는 인생이 부러우세요? 불쌍하세요? 부러우신가 보네. 말은 불쌍하다는 심하게 그렇게 사는 인생을 보면 불쌍하지 않으세요? 부러우세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보다 재산이 더 적은 분은 없을 거라고 감히 추정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다 무너지는 학구방 집이라도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저는 저거 우리 거 아니거든요. 나갈 때 놓고 가야 돼. 들고 가도 되나요, 장로님? 이삿짐으로 확 싣고 갈까? 아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려면 내가 해야지. 저는 철이 안 나서 아직 걱정이 안 되나 봐. 우리 교회에서 임춘옥 선교사님께 헌금을 보냈는데 보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주님이 선교지나 그래서 직장 탁 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직장 딱 퇴직할 때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금 얼마 준 거 그거 하나 딱 들고 중국으로 나가서 30년 있다 돌아왔습니다.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고
병들어 늙으신 누나 언니 한 분밖에 없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헌금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벌써 보냈거든요. 벌써 보냈으니까 하여튼 도착하면 빵 사드시든 국수 말아 드시든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 벌써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보낸 줄 모르시고 저를 말리는 보내지 마. 그럼 뭐라는 뜻이에요? 나의 공급자는 여태까지 누가 책임지셨다? 예수 믿고 여태까지 주님 책임. 제 장로님이 그분의 여기 우리 교회에서 오실 때 간증. 남대문 지하도에서 자기 근무하는 회사의 과장님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그분이 갑자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퇴근길에. 근데 그분이 즉사하는 걸 보고 있는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사람들이 막 경찰을 부르던지 하더니 그래서 막 자기는 같이 가던 직원들하고 막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서 있는데 그 순간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서 사람의 호흡이 사람의 생명이 코의 그 호흡인데 그 호흡을 내가 걷어가면 누가 살 수 있겠냐. 죽고 사는 게 이런 거 같다 됐다라고 해서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선교 나가면서 그게 1980년 미국에서 10여 년 공부하시고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나가십니다. 재산도 없고요, 자녀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수입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좀 얼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들이셔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뭘 의지하고 살까? 은혜로 주의 백성, 그의 구속하신 백성, 그게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주님 물에서 건진다면 보따리도 주세요. 구원하시고 나서 살 길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주의 성결한 처소 즉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주시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게 하여 은혜로서 인도하사 성결한 처소의 최종 목적지에 지금 내리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홍해에서 나오자마자예요. 광야 생활 시작도 안 했어요. 40년 중에 첫날도 시작이 안 됐다고요. 그게 아무리 홍해가 물이 절벽으로 서 있다 그래도 그 물이 그냥 그대로 고정돼서 제로처럼 서 있었던 거라니까 물이 좀 쉬었으니까 머리도 좀 젖고 바닷물이 여기 좀 닿았겠죠. 아직 머리에 물도 안 말랐는데 주여 홍해 물이 아직도 머리와 옷에 튄 게 아직도 말르지도 않았는데 주님 보면서 성결한 처소를 운운하고 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우리 한국말에는 섬기리라 영어로는 월십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도 월십이에요. 그들이 나에게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에게 제사드리리라.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백성 구원하신 자녀들로 예배 받으시고 찬양과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배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흠없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구별하시고 엑세드라 엑세드라 엑세드라. 그것이 부수야. 우리에게 공급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로 채워주셔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을 마음껏 해드릴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셔야. 그렇잖아. 프로텍션이 없는데 프로비전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2차 대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전투가 있는데요. 그 전투는 뭐 여러분 디테일까지 얘기하면 여자분들은 다 좋으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 몽고메리 장군과 이렇게 해갖고 마켓 가든이라는 작전으로 2만 명의 공수부대가 떨어졌는데 뭐가 안 돼갖고 막 그 공수부대가 막 독일군에게 포위되었는데 영국군 비행기들이 날라오는데요. 갈 때부터 무전기가 신통치 않은데 네덜란드예요. 거기가 네덜란드가 어디냐면 바다 표면보다 15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잘 안 되는 게 바다보다 더 낮은 곳에서 무전기를 치니까 부대끼리 서로 무전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가 오면요, 여기 있는 무전기가 뭐 여기다가 떨어뜨려, 요 건물 뒤야 그러는데요. 계속 비행기가 왔고요. 영국군 비행기가 와서 영국군한테 탄약과 음식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계속 어디한테 독일군인데 떨어뜨리는 거야. 이쪽에는 먹을 것도 없지만 총알이 다 떨어졌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떨어뜨린 게 바람에 잘못 나가서 좀 독일군에서 좀 떨어지고 영국군 가까워지니까 한 병사가 죽어라고 하고요. 그걸 지금 그 속에 혹시 총알이 들었을 줄 알고 왔는데 오다가 독일군 총을 맞고 픽 쓰러져 이렇게 탁 열려보니까 모자야 모자. 여러분 적과 교전 중인데 전투 중인데 총알이 떨어지면 초콜릿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초콜릿 물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서 프로텍션 먼저 그 다음에 프로비전. 왜 지켜주세요? 성결한 처소까지 예배드리는 장소까지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걸 좀 받으시겠다고 구원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셔야 되잖아. 예배를 받으시려고 구원하셨는데 예배를 받는 곳까지 살아서 가야 되잖아. 그래서 프로텍션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설교가요 그 뒤로도 줄구장창 남았는데 이거 다음 주에 얘기했어요. 다음 주는 저희가 없네요. 돌아와서 다음 주 우리 수요일 날은 박경원 집사님 설교하시고 금요일 날은 우리 이화정 권사님 귀한 간증 주시고 주일 날은 또 우리 윤 장로님 설교해 주시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조수경 사모가 굉장히 또 짭짤하게 귀한 말씀들 이렇게 귀한 재직들과 성도들께서 귀한 말씀 좀 하시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도 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밤 11시에 도착인데 아마 공항에서 나오면 12시쯤 되고 그 주일날 우리 찬양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신상의 이름과